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고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기충천합니다. 의기양양해요. 하지만 아간의 불순종과 기만으로 인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전투 작은 싸움에서 그만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많이 죽고 그리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인생은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순리의 길을 갈 때 마귀가 그 길을 방해하며 수시로 싸움을 걸어와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이 우선이다. 영적인 승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역의 성공보다 믿음의 완성, 거룩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싸움이죠. 마지막까지 깨끗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명예를 지켜줍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 때로는 비전을 가장한 그런 욕심, 욕망, 그 아간을 찾아내서 처결할 때 우리에게 거룩이 회복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간을 어떻게 아골골짝에서 처단하고 이제 실패의 원인이 됐던 아간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히브리 말은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 히브리인의 사고관념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아이로 가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요, 애당초 이 말을 듣고 갔었어야죠. 여리고의 대승이 백성의 마음을 방심하게 한 걸까요? 승리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그 순간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죄책감의 구덩이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간, 그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죄가 오면 처음에 두려움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그랬죠. 죄를 제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1절 말씀은 사실 이런 뜻이지요. 여호수아야, 너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꾸나. 하지만 이번에는 네 생각 말고 내 생각대로, 네 계획, 네 방식 말고 내 방식으로 한번 따라보거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한번 실패했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두 번째 다시 일어나 큰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가기 싫어요. 거기 원수 나라예요. 거기 회개를 외치라고 하시니, 거길 구원하겠다고 하시니 그는 반대편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고생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니느웨가 요나의 외침을 듣고 구원받는, 그 멸망을 유예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아침나절에 바닷가에서 실패한 그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세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지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큰 기적을 경험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 두 번째 기적을, 승리를 주시더라. 이 여리고성 승리에 자만해가지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아이성전투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참모 보고를 받더니 그러면 3,000명만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병력도 일부만 보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도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획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넘어져요. 오히려 자신이 없고 내가 이건 핸디캡인데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니까 다시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 때 여호수아는 군사의 일부만 보내고 본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도에 여호수아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지휘해요. 첫 번째는 숫자만 믿고 아무런 전술도 없이 얕잡아보고 3,000명만 보냈는데,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제 완벽한 전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짜주셨어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르자 그들은 당연히 대승을 거둔 거지. 하나님은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쉬운 일인데 어렵게 하세요. 왜 그럴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아이성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처리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면에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애당초 이거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냐? 정말 오히려 허탈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쉽게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 앞에는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그 음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면 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을 체험해요. 반면에 당연한 일, 쉬운 일에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달려들어요. 예. 그리고 쓰디쓴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경험했으면 이걸 깨달을 만도 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성읍을 지난번처럼 먼저 치고 빠져라. 적들이 성을 빠져나와 우리를 추격할 때 그 안에 이미 매복되어 있던, 주변에 매복되어 있던 복병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죠. 철옹성 여리고는 단순히 돌라고만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아이성은 하나님이 막 철저한 계획을 치밀한 작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대로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세상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먼저 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임인 교회는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요. 근데 이런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이제는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은 쉽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반대로 쉬운 일은 어렵게 만드셨어요. 기적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칭소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몸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당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기분 나빠. 지금 기분 상한 나아만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내 생각에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나에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 상처에 손을 흔들어 치유기도 해줄 걸 내가 기대했는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얘들아 가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요단강 내가 오면서부터 봤는데 그 똥무리도 많은 거고, 우리 저 담메색에 가면 아마나가 있고 바르발강이 있는데 그 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종들이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네 아버지여, 선지자께서 만일 더 어려운 일을 시키셨더라도 하시지 않았을 겁니까? 하물며 이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고 하는 말 순종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단순한 순종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앞서고 세상적인 자부심과 교만이 자꾸 앞서서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 가끔 신방하다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있으셨구나. 우리 이민자들 인생 역정을 들어보면 책을 그냥 몇 권을 쓰셔도 남을 정도로 말이죠. 화려해요. 한국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깨닫지요. 우리 인생이 좋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권세를 누릴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가정에 불행이 오고 자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이 깊어지고 비로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것이 복이구나. 욥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인식의 차원에서 말이죠. 경험의 차원으로, 체험의 차원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다시금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들은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간의 사건은 큰 화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이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한 줌거리도 되지 않는 작은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내 안에 숨은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돼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쉬워 보이던 아이성을 어렵게 돌아서 복잡하게 작전을 세우시며 그렇게 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미로에 들어가면, 가끔 미로 공원이 있잖아요. 미로에 들어가면 절대 길을 못 찾는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절대 못 찾는, 같은 곳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나 이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그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구나. 이것이 GPS의 원리입니다. 위에서 보는 거죠. 높은 곳에서 위성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너의 포지션과 네 길을 정해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보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 삶을 보는 것.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보라, 위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사람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전에 비슷한 말이 있었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때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진멸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쓸어버렸어요.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는 깨끗이 도려내야 돼요. 깨끗이 단절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자주 나오는 이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 있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거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단 말이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죄는 조금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던 그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실패한 기억,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찬송가 있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투에서 여리고보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들이 얻은 게 더 많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여리고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러셨지만 아이성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 그러셨거든요. 이것도 얻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이 얻은 것은 영적인 전리품이었고 믿음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이 믿음의 원칙을 배웠어요. 세상의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판단,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교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자들, 온전히 항복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절부터 보니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언약을 갱신하는 제단을 쌓아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 패배하고 실패하고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제단을 쌓아요. 예배드린 거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이제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립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꾸밈이 없는 것,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무너진 그 언약을 갱신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 언약의 갱신이어야 한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그릇된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에 무너진 원칙들이 있었구나. 다시 회복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지요. 식상하게 반복되는 의식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다 새겨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쪽에 그리심산, 이쪽에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왜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그 옛날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고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언약을 상기하고 그것을 새롭게 다시 갱신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지금 대성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은 초목이 푸르렀답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이렇게 좀 황폐하고 그렇게 바위가 드러난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순종에서 오는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이제 불순종에서 오는 황폐와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며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다 읽었다. 번갈아 가면서 읽었다. 여러분, 신명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이네,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이루어진 긴 장인데요, 축복의 말씀은, 정작 축복의 말씀은 14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54절은 모두가 저주의 말씀들인데 듣고 있다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고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통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교훈이죠. 거기서 지금 그들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성 전투를 이긴 걸 보니까요, 아이성 전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매복, 복병. 매복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묻을 매자더라고요. 매장한다 그러죠. 땅에다 파묻는 걸 매. 그리고 엎드릴 복자예요. 복. 부복한다. 예. 여러분, 묻어서 엎드린다. 그 매복은 그래서 보통 참호 속에 들어가거나 덤불 속에 숨거나 그러죠.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게 매복이에요. 그런 매복한 사람을 복병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모두 거대한 산 골짜기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축복도 낭독하고 저주도 낭독하고 백성은 거기에 대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쉴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쟁보다 중요한 거다.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전쟁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성도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만일 우리 인생의 승패가 기도에서 예배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들어 돌에 새겼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호수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예표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제단처럼 우리 예수님도 저주의 산 골고다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이 제물이 돼서 죽으셨어요.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자리지, 사망의 자리. 예수님은 저주의 에발산 앞에 자기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돌제단 율법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저주의 언덕에 구원의 약속을 새기셨어요.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정죄, 율법의 정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결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달하셨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에발산입니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승리의 그리심산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너희는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가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복과 복병,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와 손을 높이 드는 기도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